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그러한 주장에 이어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그들과의 변론을 거부하고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고 했던 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첫 부분에서는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깨달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은 여기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아는 것을 자신도 다 알고 있으며 자기가 아는 것이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자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더는 친구들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변론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너희가 말하는 지혜는 내가 아는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차라리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분하고만 변론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만 변론하려고 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론한답시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니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신더러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떤 무거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돕겠다고
와서는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있으니 있으나 마나한 의원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자신의 이야기나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말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자기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나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의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낯을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낯을 따른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얼굴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 그 사람으로 얼굴을 들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얘는 그럼 잘못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내 증인이 돼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고개를 들게 만들어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누구의 편을 든다라는 거를 낯을 따른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 꼭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변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당함을 변론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며 어쩌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몰래 서로를 편들기 위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려는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웠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데 사실 거기에 뭐 거짓말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한번 친구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 여기에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재 같은 속담, 방어하기 어려운 토성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마 자기의 살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마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 목줄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목줄에 내 손을 이렇게 대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일을 내가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아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 손에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살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아뢰겠다라는 겁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이라도 드려본 다음에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던졌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17절 같은 경우는 쉽지요.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게 있다.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진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하겠다, 아뢰겠다라는 이야기를 15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절에서도 내가 아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과거에 이미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번역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 이제 재판받을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무죄로 풀려날 줄도 알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아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9절은 무슨 이야기이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이 번역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변론한다라는 것은 논쟁할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만일 그 누가 나타나 나의 죄를 입증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신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내가 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낸다면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 벌받을 각오하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말로 죄가 있다면 나는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자, 그러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쇼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나는 자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악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난 무죄 판결 받을 확신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죄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벌 받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욥은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은 너희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죄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자신이 유죄라고 밝혀진다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친구들과의 변론을 거부하고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삶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과의 변론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들 내 삶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네? 그런데도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네? 이런 대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가지고 욥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그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해봤자 이 사람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욥의 주장을 꺾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들의 목적은 욥을 위로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오자마자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 앉아서 그냥 같이 슬퍼해 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욥은 되게 아주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이제 권면한다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욥이 그때부터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친구들의 목적은 내가 옳으냐 하는 논쟁에서 욥을 이기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욥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서로 편들어주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힐난했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겨먹기 위해서 몰래 서로 편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3대1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진실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책망하면 자기가 들어줄 법도 한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욥의 주장을 꺾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는 권면보다도 욥을 쳐서 굴복시키기 위한 권면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과 변론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이상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실망하게 만들었던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타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과 다투는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거나 다른 교파 사람들 또는 이단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는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달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 교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누가 옳으냐 하는 논쟁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더러 지혜를 배우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 지혜롭지 못한 놈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굴어? 우리한테 지혜를 배워가지고 좀 똑바로 해봐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귀를 닫게 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이 귀를 닫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이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거 진리고 저 사람들이 가진 거 진리 아니고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걸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티내면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겸손한 태도로서 우리가 믿는 바를 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거부감을 사는 일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니들은 글러먹었어. 니들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틀렸어 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의 상황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그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아주 함부로 욕하면서 이렇게 내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속해 있던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전도하려고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쌍욕을 해가지고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과연 그렇게 쌍욕을 해서 내쫓은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아주 세상 사람들 사용하는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그런 욕을 하면서 내쫓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대하게 되면요. 그들도 우리를 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우리를 적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지체들을 대하듯이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불신자들을 대하듯이는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음의 지체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나 뭐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대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에 속은 그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작정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와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타 종교인이나 이단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의 논쟁에서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수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기면 나만 영광을 얻는 것이고 지면 나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럽게 살면 하나님께 수치가 되죠.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내가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머리가 다 IQ가 뭐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다 150이 되고 200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뭔가 막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 논쟁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에서 상대를 이겼다고 해도 우리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소소한 만족감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싸워서 이겼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그건 내 기분만 좋은 거죠. 근데 반면에 나와 논쟁을 벌였던 그 사람에게는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불쾌한 감정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목적했던 것이 결코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논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논쟁 뭐하러 한 거죠? 그냥 내 기분 좋자고 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갔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게 무슨 전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 말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에 쓸데없이 힘을 빼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단과 상대하는 것은 한두 번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 정도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나게 됐는데 이단이니까 니들은 꺼져.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하게 전도하다가 만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자기들이 믿는 교리에 더욱더 정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다시금 논쟁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논쟁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요즘에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지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 찾아온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자기네 전도사를 데려오더라고요. 전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텐데 신대원 학부생이었구나. 대학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신학대학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전도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논쟁을 했어요. 집 앞에서.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논쟁만큼 서로에게 무익한 논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들과 논쟁을 하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을 대하던 친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단과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도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욥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욥을 이단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죄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욥이 그들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면은 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돕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과 자비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죄와 비난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원래 뭐하러 왔습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죄와 비난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서는 논쟁하다가 전도는 사라져버리고 비난과 정죄만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는 굳게 믿어야 하지만 다른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를 이해하고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또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할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내가 믿는 이것이 옳으니 너는 무조건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함으로써 관계를 깨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가 놓고는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또 전도를 하겠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분노를 품게 하고 그래서 전도는커녕 오히려 다툼만 만들어 놓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는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든지 간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러 갔으면 전도를 하게 하시고 위로를 하러 갔으면 위로를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한 말로 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헛된 일에 진력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광만 될 뿐이고 내게만 기쁨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남들과 논쟁하는 것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익한 일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더욱더 진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